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한 한 해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책에 보면 고생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합니다. 고가 생이다. 괴로울 고자에 살생자입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움은 죽어야 끝이 난다. 이지요. 인류 역사, 어느 나라 역사를 보아도 눈물의 역사이고 피의 역사이다. 살아있는 자에게 이 고난과 힘겨움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 2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인데,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고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나서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미워했다고, 모든 수고가 괴로움뿐이었다고, 고생이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 같다고,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고. 목사님 아침부터 뭐 그렇게 우중충하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잠언 1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맞습니다.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슬프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을 때에도 마음 한켠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 같습니다. 슬픔과 근심이 없는 삶이 꼭 가치 있게 바르게 사는 삶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들이 많은데 긍정의 힘으로 세뇌시켜서 슬픔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것이 꼭 믿음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것, 슬픔과 근심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쁘게 살았느냐 슬프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즐거운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산다는 것은 슬픔과 눈물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 힘겨운 고난의 삶에 의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았느냐, 값 있게, 가치 있게 살았느냐, 아니면 헛되게 살았느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프게 살았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무익했다는 거예요. 삶은 고난의 삶인데 그 삶이 가치 있었느냐,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평가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하고도 일치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느냐 불행하게 살았느냐라기보다는 유익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무익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쓸모없는 삶을 살았는가,
2015년 여러분의 한 해가 어땠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두 가지 평가를 더 내리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를 갈기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슬피 울면서 쫓겨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 참 유익했다, 이런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새해가 유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착하고 부지런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삶, 이웃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의 삶이라면, 어차피 슬픔과 근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누구나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 인생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 고난과 힘겨운 삶,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유익하고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에게나 이웃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렇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배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배를 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는데 자기는 주인이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이까짓 것 가지고 무슨 유익한 인생을 살라고,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병든 몸을 주셔놓고 무슨 주인이 나에게 유익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어? 땅 파고 거기다가 내동댕이 치고 덮어버렸어요.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남을 해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원을 땅 파먹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망했죠. 이까짓 것 가지고 무슨 유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네가 나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고 주인이 책망하셨죠. 여러분 삶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나는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무익한 삶을 살았던 2015년은 아니었는가? 2016년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요엘은 아버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17명 나옵니다. 선지서를 많이 썼으면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를 대선지자, 메이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글 쓴 성경의 분량이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르고,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를 마이너, 소선지자라고 부릅니다. 4권의 대선지서, 대선지자가 있고요. 13명의 소선지자,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소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지자들이 1장 1절에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를 시기를 기록해 놓는데, 요엘 선지자는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부두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은, 요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뜻은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선지자여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흔한 이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큰아들 이름도 요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데 요엘서를 읽다 보면 1장 초반부에서부터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떼처럼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여서 새벽의 빛이 산꼭대기에 막혀가지고 어두운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많고 강한 백성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곧 임박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수의 군대가 아주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1장 2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선포합니다. 그 다음 3절 11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불에 불사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 같았지만 이제 그 적군의 침략으로 황폐한 사막과 같이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군대 앞에서 대장처럼 호령을 하시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침략이 있을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적군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호령을 하시면서 진격 앞으로를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심히 두려운데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1장 2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계속해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갈 때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라는 아주 유명한 여루 신학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짓을 폭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면들을 뜯어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얼굴들을 들추어내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 오늘 마지막 주일에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거짓의 가면들을 뜯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면목을, 실체를 들추어내면서 다시 한번 헛된 기대가 아닌 참된 기대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을까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아서 많고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망할 거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 벌 받을 줄 알고 두려워 떨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강력한 이방인 군대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거다. 이스라엘이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이요? 이제라도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는 요엘 선지자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본론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을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해요. 미래 전망도 밝지 않아요. 20여 년 만에 성도들이 반토막 났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다 말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당장에 교회가 재정이 위기가 처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전도가 안 되고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 울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옷 찢지 말고 입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어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15절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집해서 백성들을 모아 그 거룩한 모임에서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나이 많은 원로들인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애들까지 다 모여라. 심지어 결혼한 신방에 있는 신랑과 신부도 급하니까 위기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신랑과 신부도 젖먹이뿐 아니라 나이 드신 장로들도 어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모여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장소와 기도 회개할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낭실과 번제단 사이에 서라. 낭실은 성전의 현관문이에요. 현관과 짐승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단 그 중간에 제사장들 서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이 지배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조롱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떠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 기도할 내용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욕 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게 너무나 싫으시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어긋난 길로 가서 멸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듣기 싫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안 믿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왜 저렇게 망해버렸어? 이게 더 가슴 아파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당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하고 나면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당하시는 게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울며 금식하며 내게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와 경험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닐까요? 악어의 눈물 흘리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죄를 뉘우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중심이 뜨거우시다고 번역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카나라는 저 말은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자기 것을 지켜내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싶은,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저 긍휼히 여긴다는 저 단어는 하말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끼신다, 용서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끼시니까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의 한 해가 어땠습니까? 2016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우리 마음과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제거해놓고 내 힘으로 살았던 한 해였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긋나버린 한 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았던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민족에 하나님께서 뽑거나 부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악한 민족, 악한 국가,
심판해서 부수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때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이게 회개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바꾸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며 심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생각하셨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셨던 복을 돌이켜서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예요. 나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 멸망받겠지. 그러면 2장 11절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2장 11절까지. 그런데 정말 선지자의 메시지는 12절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라. 여러분의 2015년까지의 삶이 2장 11절이었다 해도 이제라도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요나 선지자의 니느웨 성이 그랬잖아요. 이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40일 후에 무너질 거라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회개하고 죄악된 행동을 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정해놓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전도서 1장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런데 특이하게 해 아래서라는 말이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해 아래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2장 17절에서도 해 아래서 나의 삶이 미워하고 또 모든 수고가 괴로운 일뿐이고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 헛되다. 해 아래서 이 말은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해 위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하학적으로만 말한다면, 형이상학을 제거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일반이고, 그러니 모든 이의 수고는 다 고생일 뿐이고 헛될 뿐이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마지막 12장 13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헛되다고 계속 해 아래서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하다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전도서에서는 해 위를 얘기해요. 해 아래서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 위를 의식하라는 거잖아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해 위를 제거하고 해 아래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헛되고 헛된 한 해였을 겁니다. 2016년도 해 위를 제거하고 해 아래서만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공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되었을 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고등부 전도사님이 자기네 여름 수련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는데 시설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 큰 학생 식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큰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해 여름은 특히 더웠어요. 그 무더운 여름에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에서 막 나오는데 고등부 남학생 하나가 자기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점심 먹고 오후 프로그램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우리하고 축구 한 게임 하시죠. 제가 마음속으로 안 돼 그랬는데 전도사가 그래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요. 숨이 헉헉 막혀요. 근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재요. 남 선생님이 많지도 않은 걸 뻔히 아는데 강사 전도사라고 뺄 수가 없어서 억지로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이겼겠어요? 선생님들이 이겼겠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애들이 이겼죠. 근데 뛰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이왕 게임이니까 지지 않으려고 뛰어다니는데 골대 앞에 세워놓은 남 선생님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좀 열심히 좀 뛰라고, 너 때문에 계속 골 먹지 않느냐고. 전반전에 몇 골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에요. 극적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그 주모 교사가 우통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더니 우통 벗고 후반전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후반전은 거의 대등한 게임이었어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전반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뛰라고 해도 건성으로 뛰어서 골 먹더니 제가 무슨 마음으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우통을 벗더니 저렇게 날아다니지? 하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운동장이 낮은 지역에 있었고요. 건물들은 위쪽에 있었는데요. 그 건물들이 있는 식당 앞에 나무 밑에 두 여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선생님을 이 형제가 좋아해요. 둘 다 우리 청년부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리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을 축구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생중계되는 축구 경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그냥 조기 축구 같은 인생이에요. 신문 한 줄 안 나요. 어제 제가 착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악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 삶이 그래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요. 산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숨 쉬는 것도 헥헥대는데 너무나 인생이 힘든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녀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내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우통 벗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산다는 거 고난의 연속이죠.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이왕 그런 고난의 삶을 살 것이라면 보람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의미 있게, 값 있게.
그러려면 해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작은 삶을 해석해내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고 선한 말을 또 선한 행동을 해내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16년이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되고 현재의 상황이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뜬돌 찬양 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